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아침 간절한 심령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한 기도 16절로 23절의 말씀이 모두의 마음속에 뜨겁게 확증되어지고 간절한 갈망과 소원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특별히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기도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강한 확신과 갈망과 소원으로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전 1권 123페이지 말씀인데 천사는 말하였다.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는 그대 행위를 그대의 믿음과 일치되게 하라.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화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변해야 할 것을 보았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낙심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밖에 그것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천사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과 찬양과 영광과 존경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분은 하늘에 가지신 모든 영광과 명예를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온갖 모욕과 멸시를 꾸준하게 참고 겸손하게 참으셨다.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찔림을 겪으셨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당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자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히브리서를 좀 펴보십시다. 2장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우리 청들의 마음속에 이 분명한 하늘의 산 소망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많죠. 하지만 솔로몬의 얘기처럼 결국 영생을 받지 못하면 다 헛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 영원히 함께 거하고자 당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의 길들을 좀 자주 바라보시고, 오늘 제가 설교 시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록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고 가파른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레시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거예요. 어제도 그런 한 분을 또 얘기 듣고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럴 분들이 계셔요. 서글프고 눈물이 나고 괴롭고, 제 27년 신앙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같이 한 사람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일들입니다. 참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하늘이 실제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영생이 실제요. 멸망이 확실해요. 곧 끝날 거예요. 땅에 임할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비록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없지만 가는 길목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샘물이 있고, 그 샘물에서 하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을 단념할 수 없는 확실한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한번 주어진 짧은 인생, 재수가 없죠. 재시험이 없어요. 오늘 행한 인생의 기록을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바야흐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등진 이후에 그렇게 갈망하던 기도한 사건이 우리 앞에 박두했다. 순례자 동지들이여, 지금 우리가 아직 세상의 그늘 아래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영생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자, 어제 말씀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의 길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인용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하지만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을 내일 모레로 미루실래요? 할 거 해보고 신앙하실래요? 그럼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면 갈수록 영생의 길은 멀 거예요.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농사는 더 어려워요. 오늘 게으러서 풀 내일 매지, 모레 매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어제 순종 집사님이 교회 주변에 풀을 4시 넘어서 매길래 서서 공부하니까 소리가 나길래 누가 하나 그만하시고 안식 준비하시오라고 하다가 마음에 전염을 했어요. 부지런을 하시고 누구도 관심 없는 교회 주변에 풀을 매시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한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매야 된대요. 미리. 그래야 편하대요. 조금 자라면 힘들어요. 올라오기 전 긁어버리면 풀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이 깨끗한 거예요. 감사는 하죠. 그죠? 그러므로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회개도 경험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죠?
마음은 굳어있고 딱딱하고 영적 사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지하고 빈약하고.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소망이신데 그분만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깊이 이해하죠. 화목제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 말씀 보시면 화목제물이 뭔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요. 여러분 저주 받아보셨어요? 저주요. 조금만 자아를 상처하면 벌써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요. 간바 의견을 이해하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가슴이 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금방지게도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높이다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더 죽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정말 죽으셔야 돼요. 구주의 인생의 가시밭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한 분이 어디 계시나요? 무시를 당한 분이 어디 계시나요? 그분 앞에 우리 자아를 높이겠습니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아 정말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들어져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은혜식의 끝이 말의 의미는 이 화목제물이 더 이상 없죠. 그죠? 히브리 10장에 죄를 위한 제사가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없어져요. 그것이 은혜식의 끝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뜻이 조금 어폐가 있죠. 눈 감아준다는 그런 어감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적절하지 못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뜻은 뭔 뜻인가? 말씀 그대로 풀이해드리면 전에 지은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사해 주신다. 그런 뜻이요. 왜 그런가요? 화목제물 때문이요. 화목제물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수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 화목제물이 되어서 전에 지은 죄가 무엇이든 간에 간과하시는 분이셔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분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것은 죄 있는 자를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심으로 회개했으므로 그 죄의 결과 때문에, 회개한 죄의 결과 때문에 그분이 화목제물 되었으므로, 다시 대치물과 담보물이 주어졌으므로, 대치물과 담보물이 주어졌으므로, 나아가서 죄인은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이요. 한번 믿으면 영생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여, 죄인과 아버지 사이에 내가 대신 서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대치물이 되겠사오니 이 사람에게 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하늘은 그렇게 응답한답니다. 족하다.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 그것이 십자가래요. 창세기 3장 주석에 읽어보십시오. 복음성경 주석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까불고 놀고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식당마다 매 끼마다 뭐가 있다고요? 그분이 피가 찍혀있단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까닭은 집행유예를 주기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사형명령이 집행돼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런데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건망증 10편, 106편, 107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죄된 본성이요.
세상 일은 안 잊어버려요. 그죠? 이 말씀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대 소망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심으로써 아담의 치욕적인 타락에 대한 형벌을 사람이 받지 않도록 속량해 내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우리 청년들, 어느 부모가 이런 사랑을 주신 부모가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부모지만요, 자식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줄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참 부모를 우리 청년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범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소용이 있는 것이다. 뭐가요? 속량물이요.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 곧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게 인생의 연수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다가 이 시험 시간이 짧아서 못 치고 끝나죠. 못 치고 끝나요. 시험 통과 못하고 끝이 나버려요. 무덤에 갈 때 결점, 결함, 악한 성향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가시면 낙방이요, 낙방이요. 무덤 가기 전 의로워지신 경험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렵단다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한 용서요. 용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재창조받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타고난 기질, 경향 길러진 습관들을 가지고 하늘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의로워지셔야 돼요. 무덤에 가기 전에 의로워지셔야 돼요. 그냥 살다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하실 분들. 한 번 주는 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또 있습니다. 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필요하셔서 그분이 할당된 자리와 장소의 시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필요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한번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특별히 청년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원히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잊혀진 바 되어지고 복구할 수 없는 비참한 파멸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다시 복귀할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참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과거에 지은 죄. 우리 때 지금 그런 분도 계셔요. 십자가는 미래 죄까지 용서해 주었다. 자꾸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미래 죄를 담당해 주었으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버려야죠. 왜 심판이 왜 필요해요? 왜 중보가 왜 필요해요? 십자가로 끝을 내버리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피 끓는 호소요, 호소.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죄를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게 죄예요. 그 죄요, 죄다. 그 전부 죄예요. 무시당하면 서운한 거 전부 죄예요. 탐심이 죄예요, 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죄입니다. 비판하는 것도 죄예요, 죄. 비판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가 선생이었어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비판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랑만 할 의무요. 그러면 기별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지적할까요? 기별로 지적하지 그가 비판하지 않아요.
진리가 비판하게 만들지 그들의 판단으로 비판하면 안 되죠. 그죠? 진리가 말하게 하셔야 돼요. 혹시도 그런 실수를 하시면 금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의를 나누어 주셔서 사람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이 일을 열어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의를 나누어 주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셔서 영생 얻는 길을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격과 능력은 없지만 제가 예배 안 드리면 제가 참 편해요. 마음껏 제가 말씀 연구할 수 있어요. 청년들 이왕 예배 드리려면 일찍 나오세요. 시간 맞춰 나오지 마시고요. 아니면 제가 예배 안 드리면 훨씬 편해요. 혼자 말씀 연구하면 훨씬 좋죠. 일찍 나와서 묵상도 좀 하고 찬미도 좀 부르고 어른들이 모분이 좀 되세요. 늦게 시간 맞춰 오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다.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다시 복습도 좀 해보고 좀 해보세요. 청년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것과 같은 시련과 시험 중에 사셨다.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죽으시고 죄를 취해가시고 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다. 만일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그대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죄악적인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그분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 대신에 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간합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나요? 예리시는 그렇게 말하죠. 그분의 순결과 흠없음과 그의 나누어 주시는 의를 강조했는데 우리의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그분의 완전한 생에서 얻은 믿음의 열매이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신 그분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의가 주어져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누굽니까? 의로워진 사람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며 용서받은 영혼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어지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인간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주 앞에 간합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힘으로는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하는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모든 과거의 죄가 먼저 씻기셔야 돼요. 싹 씻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샘물이 내 자신이 먼저 중생 씻음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율법과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제 우리 여청년이 와서 그러잖아요. 오늘 나 거듭날래요. 거듭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빠 나 거듭나고 싶어. 그 열심히 더 자라면 좋겠어요. 청년들 거듭나야 돼요. 중생의 씻음과 모든 속 사람을 싹 씻어버리시고 뭐로 씻습니까? 씻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씻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고
다시 만드셔요. 채워 넣으셔요.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요. 인치시오, 인치. 그 경험을 색깔 바르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더럽히지 받지 않도록 딱 밀봉시키는 거예요, 밀봉. 날마다 인치시는 거예요.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죠. 우리의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줄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마태 28장 끝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서 뱀과 청가를 밟을 능력을 주시겠대요. 마귀를 충분히 이길 능력을 주시겠대요.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이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 앞에 있는 표준은 결코 낮은 표준이 아니다. 제가 이런 자기에 전혀 없지만 때때로 낙심이 오고 그만 포기해버릴까? 혼자 먼데 성경으로 나갈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와요. 가끔씩 와요. 그래서 모세가 기억이 났습니다. 전혀 비교할 사람은 아니지만 모세의 40년간의 수고 봉사가 거의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죠. 참 참담한 일이죠. 그 모세의 목회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실패로.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결코 낮은 표준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 시련의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라기 말씀이죠. 2장.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개인적 신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곳에 단체로 몇 명 모여 살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시험받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될 거예요. 절대 단체적인 구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늘을 기어오려고 생각함으로써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저들은 혼자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쓴다. 결코 이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예수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 길을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영생에 얻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한 계단이라도 오를 수 있다면 한 계단이 무엇입니까? 한 계단이.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보시면 성화의 계단이죠. 그죠? 그분의 품성에 이르는 길이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한 계단도 오를 수가 없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이게 체험되어 주셔야 돼요. 체험. 그래서 그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여, 셋째 천사의 기별에 믿음으로 말며 의의 기별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경험되어져야 늦은 비가 이루어집니다. 주어집니다. 그랬어요. 늦은 비가. 좀 풀이해 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로워져야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해 죽고 깨끗이 씻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이 충만히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곡식이 열매가 맺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 열매를 뭐 하려고요? 익히려고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주님께 정신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 주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의 허물을 대속해 주신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을 아주 오해되게 만들어서 오늘 이 기별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짚고 넘어가고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갈 때 주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의 허물을 대속해 주신다. 기억하고 들으세요. 멍에를 지고 갈 때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의가 되신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시는 빛의 모든 광선이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이 부분에 좀 더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마칠게요. 잘못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인해서 감사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을 보시며 아까 그런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 여기는 또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부족을 보상한다. 또 다른 번역본은 메꾸어 준다. 이것이 번역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 일에 엄청난 목표를 상실해 버렸어요. 바른 번역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신성이 우리의 허물을 대속해 주신다고 번역해 놓았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부족을 보상한다라고 번역했죠. 부족.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그분이 채워주는 것처럼 어떻게 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지난 기회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부족을 메꾸어 주신다. 이런 번역들 아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관된 번역을 하지 못해서 일관된 번역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번역, 저렇게 번역해서 핑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번역을 보시고 이거 봐라! 최선을 다하 메꾸어 주신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 향방을 상실해버리는 가르침을 꽤 많이 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부족을 보상한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걸 볼 때 우리의 부족이 문제하시면 우리의 부족. 이런 뜻이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지라도 그 최선의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해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부족해요. 그 노력을, 부족함을 보상한다, 메꿔준다 뜻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인간의 노력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시키셔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아가도 결함이 있고 흠이 있어도 그거 메꿔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짐을 지고 가실 때 최선을 다해 지고 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결심해요. 일을 아무것도 결심해요. 하지만 그 결심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결심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신성이 그 부족을 메꾸어 주셔야 돼요. 뭔 뜻이요? 우리의 결심에 그분의 능력이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런 말이요. 그런 말. 여기서는 그런 뜻이요. 그런 뜻.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식구들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결함들이 있으십니까? 맹렬히 싸우세요. 체념하지 마. 체념하시면 멸망해요. 주님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의지를 전부를 취하기를 원해요. 전심을 취하기를 원하셔요. 온 마음을 요구하세요. 온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연합시키셔서 난공불락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해하십니까?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어떻게 정의해 보실래요? 난 최선 다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빗대로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건 이해되시죠? 주님이 그들의 의향을 받으셔서 소망의 말씀, 그 의향을 받으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섞어버리신다. 인간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분의 의지가 우리 의지와 결합되어지면 그들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 뜻이요. 그것을 메꾸어 준다 뜻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강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보세요. 또 이렇게 다른 예레신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나 나탐에 대한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뭐가 있을 수 없다?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당신의 발자국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바라신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중 아무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셨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잊지 맙시다. 깨어 기도한다. 어떤 생애의 사소한 일을 당할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성정이 안 나오도록, 내 취향이 안 나오도록, 내 성벽이 안 튀어나오도록. 근데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생활을 살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 버려요. 근데 순간 시험 받고 넘어지고, 순간 죄짓고, 또 불편해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한탄해하고. 그러죠? 우리는 전쟁 중에서 전쟁 중에. 그렇죠? 우리 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형한테. 옛날에 군대에 있었던 실제 일을 제가 들려주었어요. 북한에서 군대에 넘어와서 우리 초소 경비병을 죽이고 초소 한 소대병력인가요? 다 죽여버리고 길을 다 잘라갔대요. 초소 서는 사람이 뭐 했어요? 졸았어요. 잤어요. 실한 줄을 모르고 형님한테 들은 말씀 얘기해요. 다 죽이고 길을 다 잘라서 갔대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우리 군대도 어떻게 했는가? 북한 넘어가가지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북한 화장실, 군대 어떤 부대 화장실 속에 그 화장실 속에서 숨을 며칠 기다리다가 또 그렇게 하고 또 왔대요. 참, 무슨 세상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어제 한나가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 햇님이가 그랬구나. 시험이 없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요. 다 참 예쁜 사람들만 살고 계시지만 다 시험들을 서로 주고 있잖아요.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합시다. 시험 받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입 삐죽이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아, 내가 시험 받을 흔들릴 소지가 나한테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의사 되신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고침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다고요? 신령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무엇입니까? 청년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국어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사람에게 신성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뭐예요? 신성한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뭔 뜻이요? 그분의 신성한 능력에 체험되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분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요, 은혜. 사도행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변화를 입음, 그죠? 그것이 은혜요, 은혜. 그러므로 뭐 조건적 은혜? 없죠. 어떻게 은혜가 저절로 경험되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요. 속지 마. 사랑은 저절로 절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한한 사랑 알고도 사랑 안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절로 구원은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악한 본성이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자아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맹렬히 발을 끌어요. 맹렬히. 여러분이 이 진리의 길을 가보실래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귀가 가는 길목마다 시험을 끌어올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요. 예수께서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보세요.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노력할 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의도와 노력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로 받으시고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뭐 하신다? 부족을 채워주신다. 그 부족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의향, 우리의 노력은 불완전해요. 특별히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는데 그 목사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결함이 있어도 메꾸어 줄까요? 봉사 많이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할게요. 봉사가 뭐예요? 봉사가. 어려성경 봉사가 뭐예요? 구호 봉사가 뭐예요? 치료 봉사가 뭐예요? 문서전도 봉사가 뭐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해요. 환자를 기쁘게 해주는 게 봉사예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봉사란 말의 의미는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율법이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 인간의 선한 행위에 끝나버려요. 봉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의가 나오는 열매의 열매. 그리고 열매가 율법과 맞지 않은 것은 가짜 열매예요. 가짜 열매. 맞아요? 가짜 열매예요. 가짜 열매. 열매가 아니에요. 거짓 열매예요. 그 파보면요. 인간의 의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이기심이 들어있고 아첨이 들어있고 칭찬이 들어있고 명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못 알아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죠? 다 의가, 자기 인간의 의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의 속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빛만, 거룩함만 들어있어요. 주님은 그것만 받으셔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해하고 고생 없는 신앙을 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가래법은 일권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뭘 지고 쫓아요? 이게 봉사예요. 봉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베드로 보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게 뭐 그 허물과 죄를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또 뭐예요? 징계하고 책망해서 마침내 그를 뭐예요? 변화시키셔서 목자로 올려버리시죠. 영화롭게 해버리시죠.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놀았죠.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베드로를 이용했죠. 마귀의 통로가 되었죠. 그것도 보통 통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큰 아픔을 주는 유다가 사단이 예수님 마지막 그 시험 앞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예수님한테 거론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또 한 제자가 너를 팔 것이다. 그냥 아픈 경험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은 시들지 않고 식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마침내 그런 베드로까지라도 뭐 하시나요? 그분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연구해 보시면 이제 베드로 마음속에 자부심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 겸손히 변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과 목적과 생각에 있어서 예수와 같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죠. 그죠? 우리와 같은 베드로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들은 예수께 속하며 우리는 그들을 예수 피로 산 자들로 취급해야 한다. 그들을 향하여 비이성적 노선도 예수에 대한 것으로 책에 기록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같이 하다 넘어졌는데 우리 힐난하고 비난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록되어진대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하면서 그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셔야지. 저분 이렇게 동산 오래 사신데 넘어졌네. 비난하고 힐책하고 비꼬는 사람 마귀의 속성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그렇게 오래 살아도 변화가 안 되네.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격려 주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에 식어지는 사람들은요.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들을 계속 주시하신다.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 봉사가 받아들여질 것임이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완전하다. 그분이 의가 우리 입혀지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부족을 보충하신다. 피차 신실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원수의 손에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팔지 않으면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피차 신실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시험이 올지라도 원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분의 품성으로 그분께서 뭐 하실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가랴법원교회 1권 생명의 길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좀 옮겨놓았습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에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통해서 모셔서 우리 결함이 메꾸어지고 보충되어져서 그분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그런 구원의 경험들을 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공벽한 산골에 허물과 저로 점철되어진 저희들을 기별을 따라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 한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통해 주의 충만하신 충만의 목적을 통하여 갖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그 몫을 감당치 못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했거나 그 의무를 감당치 못함으로 주의 영광에 눈을 끼쳤거나 또 우리가 서로 이 전쟁을 하는 하나의 동지지만 서로에게 총을 겨누어서 또 싸웠거나 하는 그런 모든 허물과 죄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장면을 보고 듣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집대요한처럼 에녹처럼 요셉처럼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헛된 것에 치심하지 않고 불멸의 멸관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관심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군사들로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 기질과 옛 성벽과 선천적, 후천적 길러진 습관들에서 아버지 결코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 주를 섬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식당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